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잠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시며 또 한 주간도 세상에서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경에서도 얘기했듯이 광야 인생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인데 왜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하냐면 광야에서는 살기가 힘이 들잖아요. 힘든 인생이라는 거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 같은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도 또한 이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신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산다고 세상은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굴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가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습니다. 22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주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기 습관을 따라는 말 그대로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을 가리켜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라는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하는 일상이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구나로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인생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서 유혹은 원어로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유혹을 가리켜요. 유혹이 어디서 오느냐? 다른 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말란 말은 이제 주님이 이제 잡혀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절망할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따르던 주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주님이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유혹은 지금에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여기서 세상은 어떻게 제쳐놓고 우리들을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제자들이 당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 형태와 모양만 다르지 오늘날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신자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시달리는 거예요. 세상의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마귀 역사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유혹이 뭐예요?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배반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살라는 거죠.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을 배반하는 삶이 뭐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리 마옵소서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 마옵소서 했듯이 우리도 역시 지금도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라는 겁니다.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우리한테 항상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 땅에서 거의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도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덜 짓는 것 뿐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거의 다 똑같이 살아가요. 아니 세상으로 갈 때는 오히려 세상이 더 잘 살죠. 안 믿는 사람도 더 많으니까 그들도 똑같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그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멋져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어요. 힘이 있으면 얼마나 멋지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유혹에 빠진 삶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 날이면 날마다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런 마귀 역사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유혹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상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상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신자라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 자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운명론, 숙명론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것보다 기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절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 22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주님도 아버지에게 십자가의 삶을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지는 건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주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건 쉽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지는 삶은 뭐예요? 저 먼 타국에 가서 선교하는 거 십자가 지는 삶이죠. 내 인생을 전부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러나 대부분 그건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보세요. 다른 사람이 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듯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가? 멀리 있지 않아.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그 삶, 그곳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가장 작게는 가정, 직장, 학교, 사회, 내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곳에서 뭘 해야 돼? 나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이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단 어떤 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것이 큰 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우리가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끝나고 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도 세상은 지금까지 여전히 돌아가.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살라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삶을 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도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비록 지기 싫고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가 원한다면 어떻게? 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과 똑같이 기도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니까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처럼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배짱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질주하며 살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는 없어요. 신자들은 그렇다 해말입니다. 믿음이 작고 크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은 저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를지는 몰라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세상에서 세상과 뒤엉켜 살 수 있는 용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역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 어디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 맡긴다 그 말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삶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면 주님처럼 기도하게 돼요. 진짜인가 아닌가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보면 돼요. 그래서 기도만큼 우리의 신앙을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삶의 힘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주님을 본문 22장 43절을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요? 주님은 진정 육체를 입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돕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성경에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기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드러나. 자, 출발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의 힘쓰고 번역된 이 원어는 뭐냐면 경쟁을 뜻하는 심한 정신적인 투쟁, 영적인 전쟁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계속되는 사단의 유혹에 맞서고 계시는 영적 전쟁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유혹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애써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해봐야 돼요. 주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걸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은 바로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 겁먹을 필요도 없고 가볍게 뭘 보아서도 안 되는 거. 왜 우리는 겁먹을 필요 없습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겁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가벼이 보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마귀역사에 진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똑같은 일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나님이 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하라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크신 능력으로 그냥 마귀역사를 없애버리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할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영적인 승리를 먼저 하는 것.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식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해도 그냥 끝나잖아요. 입으로 그냥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믿음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항시 하는 말이지만 성경에 써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네? 로 끝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한테 그렇게 하게 만드신다니. 하나님은 그 양보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래 보세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막연히 매일매일 그냥 세월을 지나보면 우리의 신앙은 항시 그대로예요. 그냥 항상 마귀로서에 지는 거예요. 지는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로서는 100번 양보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 예수 믿고 살아. 그러나 기도하지 말고 살아. 이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기도해야 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긴박하고 절박한 그런 영적 전쟁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긴박감을 가져야 돼요. 종교개혁을 한 루터는 자기가 바쁘고 시간이 없을수록 어떤 큰 일을 두고 시간이 없을수록 더 많이 기도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걸 들으셨는데 결국 하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라고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우리도 더욱 힘쓰게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보다 경건한 삶이다. 경건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게 경건한 삶이에요. 주님이 도우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게 경건한 삶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경건한 삶인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했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아멘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도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기 싫다고? 편하게 살고 싶다고? 아니요.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 혼자 편하게 살 수 없는 존재. 왜요? 주님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거예요. 어디에서 살아라고요? 죄가 많은 그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구별되어서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죄악시하고 나만 홀로 거룩하게 사는 게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죄악이 만연한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그들은 어두운 곳에 살잖아요. 그래야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빛은 밝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더욱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거기서 살아야 돼요.
기도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다니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받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당을 나가서 또 우리에게 부닥치는 세상의 풍파를 감당하며 온몸으로 맞서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충 살아서 보세요. 세상에서도 어떤 일가를 이루는 마스터 대가들을 보세요. 대충 살아서 그런 거 이룬 사람 봤습니까? 대충 해서 한 가지라도 이루는 거 없어요. 대충 해서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고 대충 해서 어떤 자리에 가고 대충 해서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혐오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가장 혐오하는 게 어떤 사람은 가장 혐오해요? 정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혐오하잖아요. 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말만 그러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 날마다 싸우는 것 같으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으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안중에도 없는 것 같으니까. 보면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나? 하잖아요?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목표가 뚜렷한 거죠.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기 위한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예전에 조사해가지고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다? 정치인이래요. 왜?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힘을 가지려는, 권력을 얻으려는 그 목표가 뚜렷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해. 그래서 그 목표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물며 그러할진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대충 살아서 이루는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날마다 나와서 기도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왜요? 기도해서 어떻게 하려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힘쓰고 애써 기도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죠. 말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진리는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되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삶이에요. 통곡하며 눈물 짓는 삶이어야 되는 거.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통곡하고 눈물 지어야 돼요. 저 세상을 바라보고도 어떻게 한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국률함을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죄인이라고 선을 그어버리고 말죠.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 돌아왔을 때 주님이 죽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죄악 가운데 만연하고 살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님은 재차 말씀하십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로 돼 있어요. 근데 누가는 여기 특별히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원어대로 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생명을 얻는 그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듯이 슬픔과 절망과 번민 속에서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기도함으로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비하라고 이 단어를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영적으로 깨어서 죽었다가 부활한 자답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당위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표어도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돼. 기도하며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거.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안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살고 안 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를 품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려고 소금으로 살려고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가 없다면 그건 내 책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으로 어떻게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분명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신자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해봐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심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은 나만을 위한 영광이 아닐 거다. 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기 때문에. 분명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룬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리라는 그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 그렇게 심는 거죠. 최선을 다해 심는 거죠. 내게 주신 힘과 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주님 주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기도 안 했습니까? 모세가 안 했습니까? 신약의 바울이 안 했습니까? 사도들이 안 했습니까? 믿음의 서적 읽어보세요. 신앙의 서적을 읽어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그냥 간단하게 감당할 그런 사명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삶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주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하랍니까? 몰라서 하네요? 기도하라 설교 한두 번 듣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들어도 또 설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하니까. 간단하게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하라고 그래요. 알아서 척척 공부 잘하고 할 일 다 잘하는 거 뭐 하라고 말합니까? 안 하니까 말하죠. 안 하니까 말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용납하라 그런 말 왜 나옵니까?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요. 간단하게 용납하면 그런 말 하지는 않죠.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해 놓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생각하라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
용납하라 그 말은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을 용납하라고 하잖아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죠. 주님이 기도하고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일어나서 바로 우리가 알듯이 잡히는 것, 그 삶을 사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써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특권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마음이 약하니까 그렇지. 예, 우리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그 신자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신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배반할 수도 없어요. 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죄안 짓고 살 자신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위해 오늘 주님처럼 어떻게 더욱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처럼 일어나서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것. 로마서 8장 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서 분명히 열매를 드릴 거예요. 그 열매를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열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자다 이 말.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리라. 결단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열심히 사시기 바라요.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채워주시면 거기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죄인들을 섬기는 것. 그러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